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주 매우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숫자로 표현하라 하면 저는 단연코 1948-0514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1948년 5월 14일 이 영상이 올라가는 오늘은 이스라엘이 다시 이 땅에 지구상에 재건된 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6장과 23장에 동일한 표현을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 날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 날이 오면 모든 사람들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출애굽 사건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온 인류가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서양력으로는 또 5월 14일이지만 유대력으로는 며칠 전을 또 이스라엘 재건한 기념일로 그들이 또 기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날을 저는 1년 중에 저의 가장 기쁜 날로 이렇게 여기고 또 함께 여러 지인들과도 함께 이렇게 식사도 하면서 이 날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곤 합니다. 물론 이번에도 계획이 되어 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는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항상 겨울에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었지만 이제 지난 대통령부터 이렇게 5월에 임기가 시작되는 주기로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대통령을 투표 결과에서도 보듯이 0.7% 차이로 당선이 되신 분입니다. 거의 반반이라고 할 만큼 온 국민의 지지가 두 개로 이렇게 나뉘었던 결과였는데 여러분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가 아닌가는 선거 전까지의 일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우리는 그분의 이 나라의 이렇게 부흥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대통령의 임기 가운데 이 땅에 아름답게 모든 영역에 정착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한 지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새로운 대통령의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많이 기도로 중보하고 모든 통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대통령과 이 정부 가운데 함께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3번째 하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묵상의 본문은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읽어드리자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이었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또 많은 내 삶을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앞을 계획할 수 있는 아주 저에게 개인적으로 참 특별한 묵상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또 우리가 하는 방법대로 관찰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 예수와는 영광을 취하는 분이시다. 2. 예수와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거절하실 수도 있다. 3. 예수와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 4. 여기서 말하는 사람에게서는 누구일까? 5.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지 않았는가? 6. 예수와는 사람들 속에 무엇이 있는 줄을 아신다. 7. 예수와는 당대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아셨다. 8. 예수와는 사람들의 무엇을 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아셨을까? 9.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서는 예수와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없으시다. 10.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11.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는 사람들의 특징과 목적은 무엇일까? 12. 예수와는 당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사람들을 보셨다. 13.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것을 보셨다. 14. 예수와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 15. 그러나 그 땅에 있는 당대 사람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6.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 17. 자기의 이름으로 오는 자들도 있다. 18.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19. 이름으로 온다는 말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온다는 뜻이기도 하다. 20.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 외에는 모두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들이다. 21.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을 거절하고 자기 이름으로 온 자들을 영접하게 되는 것일까? 22. 그 이유는 사람들이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23. 사람들이 예수와를 믿지 못하는 것은 자기들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24.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기에 자기들의 이름으로 오는 자를 영접한다. 25. 그래서 예수와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26. 예수와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 27.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할 것이다. 28. 내가 추구하는 영광과 예수와가 추구하는 아버지의 영광이 다르기에 우리는 그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29.
표적을 보고 예수와께 올 수 있으나 결국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에 예수와도 그들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30. 예수와를 믿는다 하면서 자기의 영광만 구하는 것은 예수와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다. 31.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보냄받은 아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 이번 관찰은 조금 저만의 해석이 가미되긴 했는데,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좀 관찰을 해봤습니다. 이 관찰된 것으로 또 제 나름대로 해석한 것을 또 읽으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오직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에게서 예수와는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와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지었고 자기 백성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와께서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와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운 분이셨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과 영광을 구하는 사람을 예수와가 만나면 충돌하게 됩니다. 가장 측근으로 따랐던 베드로에게도 지금 예수와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그 측근인 베드로는 절대 죽을 수 없다라고 예수와의 죽음을 만류했습니다. 그때 예수와는 그를 사단이라고까지 표현하시며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너가 진정으로 나를 따르려면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를 너도 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자기 인생의 목적이 자기가 아닌 것이 그 자기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대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메시아가 자기 땅에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열방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신 계획이 이미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도보다는 오직 자신들만의 구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별하심, 높이 세우심, 온 열방을 장악한 자기 민족만의 어떤 영화, 이것들을 생각하였기에 그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와를 그들은 영접할 수도 없었고 그를 믿지도 않았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사실로 인해서 제자들까지도 그를 다 돌아서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자기와 자기가 속한 공동체, 자기가 속한 나라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대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다면
그러면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을까?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다면 그 안에는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해 두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장 오늘 본문 조금만 더 위에 보면 너희가 성경을 읽을 때 영생을 얻고자 이것을 읽고 있지만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해 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메시아 예수와 또 이분을 예언한 그 구약 성경 전체를 이들의 눈에는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읽을 때 나의 유익을 위하여 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영생을 위하여, 나의 안녕을 위하여, 이 민족의 어떤 보존됨만을 위하여 하나님은 온 열방을 무시하고 이 이스라엘 나라만 존귀케 여길 것에 대하여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성경을 읽어도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나의 영생만을 생각하며 읽는다고 예수와께서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는 이들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와께서 표적을 행해도 이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 앞에 나오지만 그 안에는 자기의 유익이 충만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와께서 어떤 표적을 보여주셨을 때 사람들은 억지로 예수와를 임금 삼으려고 하고, 예수와의 어떤 변형된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 여기다 초막셋을 짓자라고 하며 그 기득권을 잡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제자들 안에도 있었고, 그리고 이들은 또 시장과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고, 또 금식을 하면서도 그것을 얼굴에 표시내며 많은 사람들한테 존중받고 영광받기를 원했고요. 이것은 당대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예수와의 제자들에게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도 서로 높고자 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말입니다. 예수와께서 걷는 길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 제자들과 당대 유대인들은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 영광을 취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와께서는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왔는데 너희는 나를 거절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영접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영광을 취하는데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서로를 통해서 자기의 유익,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영광을 너희는 거절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고 너희는 나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우리는 이 영광을 구할 때 우리는 예수와를 정확하게 영접하고 예수와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내 영광을 취하기를 원하는데 예수와를 믿는다면 우리는 종교인에 불과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성경을 봐도 오직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한 것이 응답되어졌을 때 누가 영광을 받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다 응답된다면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아니면 그 영광이 다 내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가 초점이 안 맞았을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와를 영접하고 있지 않고 예수와를 믿을 수 없는 그냥 종교인에 불과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취하실 수 있으시고 또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준비해 놓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광 받으시도록 위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와를 믿는다, 예수와를 영접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과는 좀 오늘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아들은 아버지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입이 이 아들을 주라 시인함으로 아버지가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반대로 오늘 말씀에는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를 사랑함이 내 안에 없고 오직 나를 사랑함과 내 영광을 이 땅에서 받는 것이 다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는 예수와가 누군지도 모르고 오직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그를 받아들였다는 것뿐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 하나님하고 재물하고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재물의 원어는 만몬인데 그 만몬은 돈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돈을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어떤 누구도 하나님하고 돈을 겸해서 어떤 신을 믿을래? 라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을 택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상징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본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겸해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한다면 반대에 있는 신을 자신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었습니다. 참신 대신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자신인 나를 예배하느냐 이것이 오늘 이 묵상한 것에 대한 묵직한 질문이었습니다. 이거는 매일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점검하고 체크해도 과하지 않을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묵상을 나누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크게 있으신지 50대 50은 없다 했습니다.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2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 표라도 더 많은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여러분 안에는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십니까? 아니면 만몬, 나를 사랑함이 나의 영광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으십니까?
내가 계획하고 또 내가 벌려놓고 또 내가 그려놓은 그림들이 이 땅에서 완성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되어졌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또 응답되어졌을 때 모든 영광을 내가 취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스스로 자평을 하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종교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 우리가 예수와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다, 그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야 할 것입니다. 물론 51대 49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지배적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온통 내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취하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위로부터 오는 그 영광이 이 땅에 현실화 되어질 수 있도록 그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와께서 자기 땅에 오셔서 당대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서 영광을 취하실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꿈꾸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유대인들이 취하고자 하는 영광과 이 땅에 오신 예수와께서 오신 메시아 대신 예수와께서 계획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나라, 이런 모든 것들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모든 열국에 자기가 행하고 계시는 일들을 알게 하려고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도를 이스라엘은 버리고 오직 자기 나라의 유익만을 갖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취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 국가로서의 지위, 그런 사명, 우리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모든 민족의 메시아이며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이 날은 그냥 이스라엘이 재건된 단순한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난 날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와를 저들이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이스라엘이 자기만의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묵상한 이 본문을 그대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와를 영접했을 것이고 위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했다면 그들은 예수와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계획과 이들이 추구하는 이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와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그 이스라엘의 영광과 동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저들이 사랑하는 토라가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온 이스라엘이 예수와를 메시아로 받아들임으로 전 세계가 복을 받게 되는 그 축복이 온 지구상에 있게 해달라고 5월 14일인 오늘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꿈꾸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영광과 하나님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을 통해서 영광을 취하실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또 열방에 있는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취하실 수 없는 이유는 또 저들이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저들이 꿈꾸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함, 예수님을 영접함, 예수님을 믿음, 그리고 그 믿는 자의 복,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저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수 없는 영역이 너무나 큽니다. 1948년도에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열방에 있는 이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주변 국가인 이슬람 국가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불법으로, 그리고 그것을 정당하지 않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열방에 있는 모든 이들도 이스라엘의 육체적인 이 지정학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도 회복돼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예수와께서 이 땅으로 다시 오실 때에 큰 역할을 감당한 그 군대가 이스라엘 온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열방이 인정하고 열방이 중보하고 열방이 생기를 대언함으로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도 영광을 취하실 수 있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인을 통해서 드러내실 수 있는 이러한 이방 국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방 나라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가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이 윤석열 정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충만히 이루어져서 이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에 가득하도록, 정치 최고 지도자의 어떤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것, 자기의 이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충돌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이 나라를 대통령을, 그리고 이 정권을, 그리고 이 한 정당의 유익을 위해서 이 나라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국민들의 유익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진보가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나라의 구석구석에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윤석열 정부가 되도록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편만해지기를 축복하고 또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으로 우리 한 주간 또 묵상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시고 또 유일하신 위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